이야기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는 많은 작품을 남긴 19세기 여류 시인입니다.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의 딸로 독실하고 교양 있는 집안에서 성장한 프렌티스는 고향인 미국 포틀랜드와 여러 도시에서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27세 때 장로교 목사인 조지 프렌티스와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집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프렌티스는 두 아이를 기르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결혼한 지 11년이 되던 해 뉴욕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번져 삽시간에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때 프렌티스의 두 아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약한 프렌티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쓰며 헌신했던 내게 어떻게 이런 불행이 닥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짧은 소견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인 조지 프렌티스 목사는 깊은 시리에 빠진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많은 가정이 아이를 잃고 슬퍼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인 것 같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지 않소.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이오.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아이들은 더 좋은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오.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프렌티스는 주님에 대한 원망이 변하여 사랑으로 다가오는 영감을 시로 적었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가 바로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한국 찬송가에는 원문에 3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과 고통이 밀려와도 주님의 말씀은 감미롭고도 감미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노래하게 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러한 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작정하실 때 삼위가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 계시의 원리에서 볼 때 창세기 처음부터 삼위일체의 교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견해가 신학자들 사이에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명시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삼위적 실존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어덤브레이션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그 희미한 윤곽묘사, 또 스케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타 피조물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상의 히브리어는 셀렘이에요.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 이미지란 말은 닮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체는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기는 했으나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그래서 왕 같은 권위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항상 하나님이 아니다,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피조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적 권위를 가진 피조물이다, 이런 말이죠. 모양이란 말은 네무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영어로는 라이크니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란 말을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게 신학적으로 그 교호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호적이란 말은 바꾸어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들,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 교회도 거기 섞여 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고유적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외래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고유적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성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정서라든가 양심 등의 기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도덕적 성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을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외래적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의, 거룩 등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의, 거룩, 참지식이 포함된 도덕적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비본질적 자질과 연관시켜 고려할 때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이 형상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존재로 나가게 되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고 불화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도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타락 후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잊어버린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궁금증을 우리에게 불러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이 셋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인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노아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타락으로 인해서 의, 거룩, 참지식 등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적, 도덕적 성질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과 더불어서 손상은 되었지만 여전히 간직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고 우리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창조되었다는 만민 평등 사상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왕으로서의 역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형상, 즉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권위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왕으로서의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기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개념이 점진적 계시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다윗 왕권과 메시아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수록 해야 지상의 왕이 잘 다스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다스림의 개념은
성경 정체를 간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람 창조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볼 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두 요소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두 번째는 그 형상의 최종 결과인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형상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아까 젤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보통 조각상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항상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형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외의 뜻으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우상의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생명이 없는 우상들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 그럼에도 그 맡은 기능에서는 인간이나 우상이나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째 그렇죠? 즉 인간이나 우상이나 누군가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뭘 대리하죠?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 예로 고대 근동지역에 세워져 있는 우상이나 조각상은 그 형상의 주체가 되는 존재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실을 하게 돼요. 이런 사실은 고대의 절대 주권자들이 정복한 지역에 자신들의 조각상이나 신상을 세우죠. 그것에 자신들의 권력이 미치고 있음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대리 통치를 하는 통독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인간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과 다스리다라는 그 명령형 동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 실현해야 할 소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다스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만민평등의 사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각각의 인간을 왕적인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며, 이런 인간 이해는 고대의 근동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신의 형상을 가졌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적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치리 혹은 관리하는 역할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특정한 한 사람인 왕에게만 신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고대 근동의 이해와는 아주 구별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밝힘으로써 그 당시 왕은 신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인식과 함께 왕은 곧 법이다. 이걸 라틴어로 렉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통념이 지배적이었던 세계에서 그러한 이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의 형상을 가진 신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로 이해되었지만,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선언함으로써 고대 근동 사상을 혁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즉 우리 이웃들, 이런 이웃들을 나와 다르다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비록 손상은 되었어도 인간은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는 윤리적 행위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서 감히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은 조금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형상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나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으로 서 있는 자신에게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자신의 고귀한 정체성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상대적인 잣대로 자신이나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우리의 직장 동료나 상사나 후배를 볼 때도, 또 교회에서 교우들을 서로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방학 잘 보내셨나요? 드디어 수방사 시즌2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우리 지난 수방사를 통하여 특별히 이제 인터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의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들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마시고 여기 나오셔서 많이 나눠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한 우리 수방사가 되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외롭지 않게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수방사 시즌2 첫 번째를 맞이해서 우리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우리 송지성 목사님의 반쪽 반쪽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늘 헌신하고 또 수고하며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 오혜림 사모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성 목사의 아내이자 주혜 주원이의 엄마 오혜림입니다. 저는 지금 원래 일을 하다가 지금 주원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에 있고요. 1월에 이제 복직 예정이라 집에서 두 아이와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송지성 목사님이 남편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이제 사역지를 구해서 온 곳이 친구들 교회인데요. 저희는 2019년 12월 8일 네, 그날 기억하고 있어서 그날 처음 친구들 교회에 남편 따라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렸는데 네. 친구들 교회는 네. 나에게 뭐뭐이다.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나에게 뭐뭐이다 이 질문 딱 받았을 때 그냥 우리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오면 사실 너무 많이 낯설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했고 또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근한 사이끼리 우리 가족, 뭐라고 하죠?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친한 사이일 때 우리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올 때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내가 다니던 교회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랑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틀린 게 아니지만 또 다르기 때문에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걱정하면서 왔는데 이제 성도님들도 너무 따뜻하시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아직은 자리가 안 잡혔지만 그래도 이제 매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마음이 커서 그렇게 우리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 굉장히 크게 나셨어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네. 그런데 아빠가 거의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한 11개월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네. 엄마는 원래 믿지 않는 가정이셨고 아빠는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이제 엄마는 하나님을 몰랐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매일 교회에서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랬던 부분이 이제 엄마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돼서 그래서 모태신앙이 됐어요.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렸을 때 한 6, 7살 그쯤이었을 건데 여름성경학교 기간이었어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주택가 옆에 조그맣게 성전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언덕길 올라가는데 이렇게 파란 하늘에 구름이 뭉게구름이 이렇게 예수님 팔 이렇게 벌리듯이 혜림아 왔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맞이하는 게 지금도 되게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이제 어릴 때 느껴서 이렇게 좀 넘어질 때도 그때 생각하면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네. 아마 송 목사님 만난 그 해였을 거예요. 남편 만나는 그 해에 저희 아빠가 좀 오랫동안 아프셨었거든요. 땅을 좀 누워 계셨는데 이제 제가 딸 5인 집에 맞이다 보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마음의 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약간 결혼에 대해서도 나는 결혼 못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있었고 그런 이제 막 무겁고 눌리고 그런 가정 가운데 이제 어느 날 그 전에 다니던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어서 어느 날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원망의 기도를 했죠.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되냐. 아빠에 대한 원망도 이제 아프셔서 안타깝지만 또 그 안에 자꾸 힘드니까 미움도 잘하고 원망도 잘하고 너무 힘들었고 진짜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언제 데려가세요? 약간 왜냐면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가족들도 사실 좀 지치고 그래서 언제 데려가세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잠깐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니까 맡겼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엥? 그 대답을 제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대답이 너니까 맡겼다. 처음에는 조금 황당하고 그랬는데 좀 이제 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이만큼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고서 그 정도를 나에게 주셨나? 근데 결국 이제 아빠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미운 마음 이런 거 싹 거두어가 주시고 결국은 이제 첫 딸이다 보니까 또 사실 아빠와의 추억이 많거든요. 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같이 뭐 자전거 타고 뭐 한강 가고 이제 아빠가 저를 한글을 다 가르쳐 주시고 한글도 그때 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기억만 딱 남게 해주시고 이제 아프셨지만 이렇게 자는 중에 편하게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계획보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고
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를 주신다는 거를 하나님의 때는 정말 정확하다. 저는 막 사람들이 막 감사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지금은 뭔가 불안정한 상태일지라도 결국에 나중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되게 감사 제목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끔 제 상황을 이렇게 제 마음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불평이었고 불만이었는데 돌아보면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제가 느끼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어떠한 하나님이 날 향한 그 사랑을 조금 많이 알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결론을 감사로 항상 마무리 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들 힘든 시기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많이 이 힘든 시기에 적응하셔서 각자 굉장히 잘 지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힘든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 될 줄 믿고 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게 정말 우리 친구들께 성도님들 아닐까 싶습니다. 왜 눈물 나요? 믿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함께 만나서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길 바라면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방사 인터뷰 많이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수방사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무리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살살살살 시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처음에 몸치기로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오랜만에 몸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른쪽부터 쳐서 가요. 어깨 위에, 팔 안쪽, 팔에는 힘을 빼주세요. 팔 바깥쪽, 팔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팔, 어깨 위, 팔 안쪽, 팔 바깥쪽,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안쪽, 네, 상체 다 두들겨 주세요. 저는 아침에 큐티가 끝나고 나면은 이걸 하거든요. 근데 항상 시원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리 쳐서 올라올게요.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발목 안쪽 칠게요. 아랫배 한 번 더. 자, 이제 발목 안쪽부터 쓸어 올릴게요. 이제 하체 다 두들겨 주세요. 손 이렇게 해서.
유연하셨나요? 자, 이제 천천히 저랑 스트레칭 동작 하나하나씩 진행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고개 지그시 내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요. 너무 과하게 안 당기셔도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위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오른쪽 사선으로, 앞 사선으로 내릴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오른쪽 뒤를 볼게요. 최대한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봐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또 최대한 뒤로 회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고개를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같은 방향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도리도리를 할 건데요. 어지럽지 않을 만큼 이렇게 도리도리 해볼게요. 10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약에 하시다가 조금 어지러우시다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팔 접어서 꾹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머리 위에서 팔꿈치를 잡을게요. 뒤통수로 더 팔을 쭉 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껴서요. 천장으로 계속 밀어 올려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을 그대로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은 배꼽을 봐주세요. 그러면 등이 쭉 늘어나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등 세우고 오른손 귀 옆에 붙여서 사선으로 살짝만 보낼게요. 너무 많이 안 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반대쪽이요. 동그랗게 말지도 않고요. 사선으로 살짝만 보내시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손 내리시고 어깨에 관계된 스트레칭이에요. 앞으로 모으면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활짝 보내서 최대한 어깨랑 가슴이 열리도록.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가셔서 호흡하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뒤로 깍지 끼시고요. 어깨 열고 등 세우고. 자, 고개 툭 떨굴게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손 풀고 오른쪽 다리 들어서요. 요 발가락 부분만 허벅지에다가 살짝 걸쳐 놓는 느낌으로 할게요. 그 여기 정강이 앞에가 늘어나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상체 앞으로 살짝만 숙여주세요. 등 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는 발목을 조금 더 허벅지 쪽으로 가져오셔서 등을 펴서 상체를 기울여 주세요. 많이 못 내려가요. 등을 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반대쪽 가겠습니다. 발가락만 살짝 걸치세요. 허벅지가 너무 아프신 분은 잘 위치를 잡으세요. 등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상체 일으켰다가 발목 쪽을 허벅지 위로 가져오시고 등 펴서 내려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다리 풀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리고요. 오른쪽 뒤로 회전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이번에는 왼쪽 뒤로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정면 오시고요. 손목 스트레칭 한 번만 할게요. 이렇게 손바닥 바깥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부드럽게 이렇게 손목 돌려볼게요. 자, 이제 깍지 끼셔서 손목에 힘 풀고 살살살살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5번만 칠게요. 둘, 셋, 넷, 다섯. 네, 손 풀고 다리 살짝 뻗으셔서 쭉 밀었다가 몸쪽으로 당기면서 발가락을 다 활짝 열어주세요. 자, 한 번 더 밀고 당기면서 발가락 다 열어주세요. 자, 마지막 밀고 당기고. 쥐나시는 분들은 살살 하세요. 네, 자,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기지개 켜겠습니다. 자, 이제 기지개 켤게요. 깍지 껴서 쭉 위로 올리시고 옆구리를 쭉쭉 늘려주세요. 아마 따라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힘 한번 툭 풀어주시고 한 번 더 밀어 올려서 옆구리 늘려주시고 힘 풀어주시고. 네, 오늘은 가볍게 스트레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번째와 6번째 이니떼임입니다. 여기에 보면 왼편 중앙 정도에 오스만 투르크인의 터번이 보입니다. 이 투르크인의 머리는 지진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도망치는 여성과 아이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 오른편 아래에는 왕, 주교, 교황, 수도사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큰 권세와 위엄을 가진 군주와 성직자, 심지어는 주교와 교황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묘사입니다. 한편 오스만 투르크인들이 세상에서의 큰 권세를 지닌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성과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뒤로는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유럽 사람들이 당시에 공포로 인식하던 오스만 제국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스만 투르크인들을 만드는데 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람을 막는 내 천사와 택하신 자들의 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어린 양의 경배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작품은 일곱 번째 인을 떼며 화로다라고 부르짖는 독수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죽음의 네 천사입니다. 이 작품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책을 먹는 사도 요한이라는 작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계시록의 여인과 머리가 7 달린 용이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작품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작품은 용과 싸우는 천사 미가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작품은 음녀 바벨론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도 오스만 투르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종말에 종속되어 바빌론의 음녀에게 유혹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이나 다른 이교 문화가 바빌론의 음녀에게 가장 먼저 유혹을 받아 사탄에게 가장 먼저 이용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작품은 어린 양의 뿔을 가진 짐승과 7 머리를 가진 짐승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독특한 개인들 사이에서 터번을 쓴 투르크인은 7 머리를 가진 짐승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주제적으로 사탄을 하나님 위에 두고 거짓을 숭배하는 국가와 종교를 대표하려는 또 다른 묘사로 보입니다. 오스만 제국과 7 머리를 가진 짐승 사이의 또 다른 연결고리는 숫자 7입니다. 오스만 제국 수도인 이스탄불은 7개의 언덕 위에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따르면 7번째 술탄이 장차 종말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로의 요한계시록 목파나 작품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느낌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유대묵시록의 형식상 많은 상징들이 사용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포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징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위기 때에 임박한 종말론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베라칩을 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목적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 요한이 적고 있듯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그의 종들 즉 성도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극심하게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인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며 용기를 불어주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수방사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욱 유용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